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셨죠?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신처럼 앞뒤 겹신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잉태되는 일이나 어머니 뱃속에서 이 자궁 속에서 10달을 크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 이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또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차별이 없이 똑같은 과정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혹시 2달 만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죠? 혹시 20달 만에 태어나신 분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8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10달 그 남짓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왕이나 거지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땐 똑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눈은 어두운 곳에서 빛의 세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적응하고 그 피부가 섭씨 38도의 기온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낡은 피와 동맥을 통해 나가는 신선한 새 피가 혼합되기 위해서 자궁 속에서의 태아의 시절에서 다른 세계로 나오면서 심장의 박동이 하나는 막히고 하나는 열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궁 속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탯줄을 통해서 먹습니다. 배꼽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생명과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자궁 속 어머니 뱃속은 물속입니다. 물의 세상입니다. 물을 터치고 세상에 나올 때에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숨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폐에 공기가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호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탄생의 모습, 생명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지금 계란이 있어요. 달걀이. 이 달걀은 거기다 대놓고 아무리 욕을 하고 거기다 대놓고선 자존심을 건드려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암탉이 그걸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과 고통의 무덤 문을 열고 파괴자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 그 몸을 나타내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대화를 하셨어요.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성경은 그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아침,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은총과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희망과 자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에요.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 그 놀라운 생명의 날, 주님의 부활이 주신 은혜는 실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들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은혜가 뭐냐면 낭패와 실망당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줘요. 이스라엘 왕이고 대망의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처형당하시는 것을 지켜본 군중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절망에 빠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부여받았던 베드로가 다 굴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실망과 낭망 속에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 해도 고기가 안 잡혀요.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니까 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 요한은 좌편에, 야고보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처형될 때에 도망가 버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쪼개져 버리고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낭패와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과 낙심과 시리에 빠져 은둔하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여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고 승리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부와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약해졌던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얼마나 강해졌고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사들이 되어서 교회를 조직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을 가진 자가 소망으로, 소극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적극적인 사고로 그렇게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좌절을 모르는 긍정적인 용맹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22절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마가야 될 앞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하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 낭패와 실망이 다가옵니까? 좌절이 다가옵니까? 어두움이 다가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으면 그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의와 진리와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불의한 세력과 거짓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관계가 그 음모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악을 저지른 거예요. 억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었거든요. 하물며 십자가형 언도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도 문을 닫아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 정도로. 그런데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근데 군중들이 외친 게 아니라 군중들을 선동해요. 누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죄악을, 권력을 가지고 불의에 앞서서 그 불의를 자기들의 최고의 선인 양 그렇게 죄악을 일삼던 그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의가 이기고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불의와 악은 깨어진다, 망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은 무덤에 깊이 간직되고 악은 예루살렘 대로를 활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암흑이 온 세계를 뒤덮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마침내 오고 마는 거죠.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무덤이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를 이기고 의가 승리했다는 증거고, 거짓이 굴복되고 진리가 승리했다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당합니까?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옛날에 중세시대에 어떤 수도사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가서 갈보리산 이쪽 저쪽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뜻밖에도 예수님 십자가 머리 위에 있었던 이 가시면류관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느 구석에서. 그리고는 그 혐오스럽게 생긴 가시면류관을, 볼품없는 가시면류관을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보배처럼 자기가 사는 그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 수도원 예배당 강대상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우리도 저기 걸어놨죠.
근데 우리가 걸어놓은 거 저거는 1년 내내 가야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가지고 와서 걸어놓은 그 가시면류관에서는 부활절 아침날 성전에 들어와 봤더니 그냥 향기가 가득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가시면류관에서 백합꽃이 핀 거예요. 그래갖고 온 예배당이 백합으로 가득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백합으로 가득하죠. 어떤 분이 백합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막 기침도 하고 눈도 뻘개지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부활주의라면 백합이에요. 가시에 찔릴수록 더 진한 향기가 나는 게 백합이거든요. 참 놀라워. 이 백합은요, 가시밭 속에서 자라나면서 가시가 자기를 찔러요. 그러면 찌르면 찌를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백합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백합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물론 수도사의 어떤 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부활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향기예요. 부활은 기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이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요.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요. 새로운 힘이 솟아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을 갈 수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참 향기도 예수님이에요. 참 행복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죠?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아내에게 들어가고 내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교회와 가정 속에 이웃 속에 향기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지역교회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